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을 사용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성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는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뜻이 그 계획이 내 안에 오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저의 여정은 다시 모든 것들이 수정되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계시하여 주시고 또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그 거룩한 열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만나야 되는데 또는 세 가지가 꼭 풀어져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향한 둘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저희가 여기 와서 거의 100% 모든 분들이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결같이 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다 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뭐 막 땅을 사서 막 건물을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거는 없는데 가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저 뭐 어디서 두고 뭐 뚝딱 떨어뜨려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마음을 확 열어놓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에 세 가지를 만나야 되고 또 세 가지를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 내가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약 3명에서 5명만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늘 그러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는 이 3가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3가지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기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가서 2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2개의 대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대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는 계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여기 뭐가 됐어요?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때에 내가 11절 맨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술관원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서는 안 되는 게, 그 술관원의 그 위치에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제 뭐예요? 모든 때와 시간과 뜻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탁 풀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종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아이라고 해봐야 애성이 지금 여기 저기 유호 이 정도 지금 아이가 있는, 다 어디 가고,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명에서 5명의 꼭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멘.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되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는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개의 작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느헤미야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자,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돼야만이 이스라엘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BC 600년부터 586년 사이에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되어갈 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길,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계시된 그 시간은 70년이 아니라 70일에다. 한 일해가 7년이니까 77에 49, 490년인데 그 중에 마지막 7년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이전에 69일에 다시 말해서 462년이 77에 49 맞죠? 462년에 대한 계시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9일에는 다 갔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하면 잃어버리고 또 어디 쓸데없는 거 요즘 막 다 그 이상한데 돌나라 이런데 혹시라도 손을 뻗을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에레미야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이 70일에다 라고 말씀을 할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1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스가랴 1장에서 첫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금 이 스가랴가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538년 경이고 지금 똑같은 시기에 538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복수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스가랴 1장에서 첫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18년 뒤인 520년에 성전이 시작돼 가지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학개 알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 백성들이 돌아오고 1차, 2차, 3차에 돌아오는데 가장 많이 돌아올 때가 언제라겠어요? 2차 때 가장 많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가 귀환이 되면서 그 중에서 에스더는 2차 다시 말해서 BC 464년경에
바로 이 말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2차까지 그들이 다 돌아가서 이제 오늘 내용이 그 2차에 먼저 간 이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시가 완성될 때 2차로부터 20년 뒤에 BC 445년에 도시가 완성될 것을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 9장 2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9이레가 지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69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광장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고 나서 그 뒤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내용들이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관원장으로 삼으시는, 이게 왕의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왕에게 술을 빚어서 술을 가져다주고 술을 대접하고, 좋은 술을 대접하니까 술이 있는 곳에는 모든 기분이 있잖아요.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이 중요한 위치에, 이 직위가 나쁜 직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정도 직위를 갖는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가서 왕에게 술을 주면서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 사람은 목이 달아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늘 왕을 아련하고 왕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당시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을 얻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위치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여기 느헤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인데, 이때로부터 시작되어 느헤미야 때로부터 시작되어 69일에가 끝나고, 그 끝나는 정점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으니 이제 69일에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를 것을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7년 있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이나 사도 요한 서신이나 모든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당연히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이 2000년이 흘러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과연 2025년, 2030년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2022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오실 날이 2030년? 정말 우리가 그 어느 점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흐르면서 누구도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늦게까지 채워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채워지고 금방 주님이 오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군대로서 우리 자신들을 더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열려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교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앞두고 가며 영적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통해서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적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군대들, 그들을 왕성하고 그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을 갖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열정으로 뜨거워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믿음의 군사들로 군대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에 강렬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것들이 없다면 없어도 열심히 하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열정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있는 적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탁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관원장으로 삼아서 왕의 이제 뭐예요? 왕을 설득하고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 받게 되고
자기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재물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그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열정 안에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은 무엇인가? 2절에서 4절인데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이 확 임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이 저에게 확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의 술관원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에 기름을 붓듯이 그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거기 2절에 하나니가 나오죠. 1장 2절에 하나니가 나오는데 이 하나니는 7장 2절에 가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가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자로가 되어 2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이 막 그 성벽이나 이런 도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 2차 포로 교환으로 갔던 사람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들이 적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될 수가 없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게 되냐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그 백성에 대한 고통의 소식을 듣고 그의 심령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여기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그는 목숨을 다해 도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사로잡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술관원장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술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거룩한 열정이 아닥사스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아닥사스 왕이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여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돌아오라는 명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뜻인 이제 70일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은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개인사도 성공을 거두고 자기 민족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의 그 시작점을 하나님의 시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를 움직이는 그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이 작은 뜻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또 우리 송 집사님이 이번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멕시코의 주재원으로도 가시잖아요. 네, 그곳에 가서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말 개선가를 부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떤 그 거룩한 열정이 나에게 작은 한 열정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 열정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소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잘 될 것이 뭐 눈곱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정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두 번째 대지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언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 설교를 가서 두 번째 대지라도 최소한 10번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 안에 다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게 되는 계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나?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빨리빨리 가겠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이거 좀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한 번만 더 해줄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네. 자, 빨리 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해서 툭 외우라고. 자, 첫째 6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 때 먼저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발하는 영. 성령은 고발하는 영이에요. 무엇을 고발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시는 영이에요. 정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도 정죄하지만 하나님 성령도 정죄하는 세요. 사단이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를 하고 성령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폭로하는 영이에요. 폭로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폭로하게 하고 내 그릇에 오염된 것들을 폭로시켜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토설의 영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거,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를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나름 잘 나가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는데 전 선택해야만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나에 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제가 교회 가자마자 6개월 동안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딱 듣는데 너는 쇳덩어리야.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에 그때 그 젊은 시절까지 그 학생 시절까지 왔던 내 인생의 삶에 죄악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제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6개월 동안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씻어내고 또 씻고 나의 영혼을 빨고 또 빨고 빨아내고 또 빨아내고 계속 빨래를 하듯이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도 나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영성에 있어서 회개는 두 번째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는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했던 그 회개의 시간은 나의 영혼에 있어서 정말 내 그릇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회개의 시간으로 5년 이상을 몰아넣은 것은 저의 인생에 저의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저의 그릇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까지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 거룩한 열정 안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눈물로 흘리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흘렸던 눈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변했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 대단하신 분들이었잖아. 응?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알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 큰 거야. 응? 회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였고, 둘째로는 7절에 말씀에서 떠난 삶에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돌아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유명한 강사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말씀에 대한 심령이 열린다면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8절에 자신들이 고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여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가 개인적으로도 술관원장의 위치에 올라가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이제는 실패해서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고 성공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사단이가 놓은 그 함정으로 덫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단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덫을 뿌려놓고 그 덫에 모든 인생이 다 걸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원인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원인의 과정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이런 진정한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넷째로는 9절에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간 기도는 무엇?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네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정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떠났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원래 탕자는 자기가 떠나가기 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갔어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났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아요. 사라질 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다시 붙잡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10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권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의 권능을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정말 순간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관계성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히 교만해지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머물고 내 기도 위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6번째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11절이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주의 형통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주의 평강을 주시고 이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 뭐를 위해서? 첫째가 아니라 6번째 뭐를 위해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마음이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있고 닫혀있으면 평강을 구하고 자기에게 평강이 있는지도 없는지 또 파악이 안 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다면 그 평강이 지금 내 안에 오고 있는지 그 평강이 내 안에 머무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차츰차츰에 이제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평강에 다른 분들에게까지 더 큰 평강으로 다가가게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예, 다윗에게도 그렇고 또 요셉에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 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의 형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올라서서도 복을 받고 때려 꺼져도 복을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강에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형통한 은혜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블랙홀 안으로 탁 들어가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진짜로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빨려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 은혜가 와야 돼요. 다 은혜야. 할렐루야. 다 뭐예요? 은혜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